자, 오늘 요한복음 강의 24번째 시간이에요. 이거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무엇인지 얘기하겠죠. 네, 그 얘기를 한번 시작해 보겠어요. 특별히 오늘 20절, 24절, 25절, 29절. 우리는 19절에서 29절 다 읽었지만 이 4절을 중심으로 영생을 얻었다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예수님께서 진실로 그 예수의 말을 듣고 하나님 믿으면 영생 얻었다 하셨다는데 그 영생을 얻은 삶이 무엇인지 말씀을 상고하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바로 20절 들어가 볼게요.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신 것을 아들에게 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사 너희를 놀랍게 여기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보이려고 하는 이유를 20절에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뭐죠?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보이셨어요. 아들을 사랑하고 아들을 신뢰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인 자신의 독생자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걸 보이셨어요. 그리고 우리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양자됨을 얻었고 우리도 이제 그의 딸이요 그의 아들입니다. 맞죠? 맞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인정되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의 아들이 되었거든요. 그의 자녀가 되었고요. 그렇다면 이 말도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다 보이셨고 그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고 신뢰하기 위함이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을 보이신 이유는 너도 그 일을 하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할 수 없는 일, 그 할 수 없는 일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면 그거 내 책임입니까? 하나님 책임입니까? 그렇게 어려운 질문이 아니죠, 여러분. 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보이시고 우리에게 일을 맡기셨는데 내가 생각할 때 내가 되지 않을 것 같은 일이에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내게 맡기셨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건 내 책임입니까? 하나님 책임입니까? 사실은 하나님 책임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맡기신 것 같아요. 그 말은 그렇다면 어떤 걸까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도 맡기셨다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열심으로 이루실 것을 믿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시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하시니까. 그 말은 내가 너를 믿는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하십니까?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사시나요? 내 앞에 어떠한 일이 펼쳐지더라도 내가 다 이해하고 내가 다 해석하기보다는 나의 신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믿음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라는 고백을 한다면 이 말씀에 근거하면 얼마나 큰 위로가 있는지 아세요? 이 문장에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해서 나를 하나님으로 바꿔볼까요? 그 뭐예요? 하나님은 정 목사를 신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일을 보이셨습니다. 나 하나님은 아무개 너를 신뢰한다. 사랑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연약하게 보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과소평가하지 않기를 소망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줄 수 있는 능력도 있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룰 수 있는 능력도 있으세요. 하나님 스스로를 믿으시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를 믿으시기에 나는 너를 신뢰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감동으로 수용하고 우리가 기쁨과 은혜로 수용하게 하면 그것은 우리가 일종의 믿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것을 수용하는 거예요. 될 일 같지 않거든요. 내가 할 수 없는 일 같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신뢰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임을 믿기에 그 일을 한 발짝 걸어나가 보는 것입니다. 마지막 차이가 조금 생소할 수 있지만 이런 의미에서 준비했어요. 조금 느린 것 같고 조금 더딘 것 같고 앞이 보이는 것 같지 않아도 주님께서 한 발짝 더 나아가면 어떻겠니? 조금만 견뎌보면 어떻겠니? 왜? 내가 너의 그 기도 다 듣고 있어. 나의 열심으로 이룰게. 너를 통하여 이뤄줄게.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공유되어지고 또 오늘 받아들여지길 소망합니다. 그 믿음의 진보가 일단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20절에 더 큰 일을 보이신대요. 그 큰 일이 뭐냐라는 거죠.
보통 그 후반에 나오는 일들이 큰일인데 그것이 21, 22, 23절을 지나서 24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리라. 이어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구원의 감격이 아직 회복되지 않으시거나 아직 막강무하시는 분들, 이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여러분들의 영혼과 골수와 생각과 모든 것을 쪼개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곧 이때라.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다. Right now. 듣는 자는 살아날지어다. 아멘.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진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소망하길 원합니다. 영생과 심판에 이르지 않고 생명으로 옮겼다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24절과 25절이 영어 성경을 잘 보세요. 뭘로 시작합니까? truly 라고 얘기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24절도 그렇게 얘기하고 25절도 truly I say to you.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진실로가 히브리어로 뭐라고 했죠? 제가 몇 번 여러분들께 설교했는데 안 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기억이 나는 게 위대한 거예요. 네, 안 나는 건 평균이에요. 괜찮아요. 진실로가 어떤 단어라고 했죠? 히브리어로 아멘이라는 뜻이에요. 자, 보통 아멘은 누가 합니까? 성도가 합니다. 맞죠? 하나님의 말씀이 빵 하고 선포가 됐어요. 아멘! 그대로 될지어다! 하고 반응하는 것이 아멘이에요. 근데 구약시대에 아멘을 하나님이 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럼 예수님도 하나님이 현현하신 예수님이에요. 그쵸? 하나님이 현현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진실로 하고 아멘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보다 더 크신 존재가 있지 않기에 자신의 이름을 걸고 내가 나의 이름을 걸고 보증하는 거야. 이건 진리야. 이건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진리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유념해서 신경 써서 바짝 정신을 차리고 들어야 되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나를 걸고 내가 맹세한다. 내 이름을 걸고 맹세해.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 듣고 나 보내신 이 믿으면 영생 얻었어. 내가 내 이름 걸고 맹세해. 라는 말씀이에요. 그럼 이 말씀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복음으로 받아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했어요. 내 말 듣고 나 보낸 이 믿기만 해봐. 그러면 넌 영생 얻었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어.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영생을 얻었다라는 거, 이게 무엇인지 오늘 두 가지 정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영생을 얻었다는 게 뭘까요? 첫 번째,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구절 정말 중요한 말이죠. 요한이 영생, 생명이라는 말을 요한복음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해요. 그런데 이 요한이 사용하고 있는 영생과 생명이요, 공관복음이라고 하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표현되게요? 하나님의 나라. 마태복음에서는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얘기해요.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라는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믿고 그를 보내신 이를 믿기 시작하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영생을 주셨고 그 영생을 주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직접 찾아오셔서 그의 통치와 그의 다스리심과 그와 함께 누림을 시작했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누리기 시작한 그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늘 나라, 천국이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는 똑같이 여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이 땅에서 새 생명을 얻었어요. 살아가요. 그렇지만 아직 임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약간의 긴장,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을 살아가고 있는 듯해요. 그러나 요한이
우리가 부활하여 영원히 살 것인데 그 생명의 풍성함은 이 땅에서 이미 누리고 시작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 임의와 시작 가운데, 임의와 아직 가운데, 긴장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요한은 이미 영생은 시작되었고 얻어졌잖아요. 근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완료 시제를 잘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시제를 잘 봐야 돼요. 24절에 보면 영생을 얻었다라는 과거 완료 확정되어 있는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이미 얻어졌다.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미 다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미래에 너무 확실한 것이 이루어졌으니까 과거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부터 영생이 시작되는 거야. 이미 시작됐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이 시작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어떤 천국이나 영생을 내세적인 관점을 가지고 어떤 미래 한 시점에 나한테 보여질 그 뿌이한 어떤 미래의 사건으로 보지 말고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죽어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는 이미 시작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단순히 죽어서 영생 얻었다, 구원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제가 청년들에게 복음을 자꾸 각각 소개할 때 보험을 써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대비를 위해서 보험을 가입하죠. 그 중에 뭐 종신보험, 정기보험, 사망보험 이런 거 해요. 왜냐하면 내가 죽었을 때 남은 가족을 위하여 대비하는 게 보험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질문해요. 그런데 당신의 영혼을 위한 보험은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죠. 죽었을 때에 당신의 영혼을 책임질 그 보험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는 그 보험을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오해하면 안 됩니다. 저는 그 천국 이후의 미래의 어떤 시점을 얘기한다고 해서 지금의 삶이 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일단 죽은 자는 살려내야 되거든요. 빠져있는 자는 살려내야 된단 말이에요. 맞지 않습니까? 이미 죽은 자를 빨리 살려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를 살려내기 위해서 이 보험의 개념을 사용하지만 보십시오. 죽어있는 자가, 빠져있는 자가 살려내면 어때요? 감사와 경탄이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의 삶이 어때요? 그때부터 바뀌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영생의 삶이 시작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래의 어느 시점에 나 죽으면 천국 가고 구원 받으니까 마치 보험료 내듯이 와서 예배 한 판 드리고 헌금 조금 하고 좀 봉사도 좀 해주고 마치 보험료 내듯이 아니면 입장권 사듯이 아니면 어떤 한국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청약, 아파트 청약해서 그 한 평 내가 한번 받아야겠듯이 딱지 사듯이 그렇게 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냥 이 땅 대충 살고 난 천국 갈 거니까 이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는데 굉장히 괴로웠어요. 매주 괴롭긴 합니다. 고민이 많아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걸까? 하나님은 저를 통하여서 이 부족한 자를 통하여서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두시고 싶은 걸까? 19절에서 29절을 정말 수차례 계속 읽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기 위해서. 예수님 어떤 마음입니까? 예수님 어떤 마음입니까? 근데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답답하기다 못해 괴로워요. 괴롭다 못해 서글퍼져요. 슬퍼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해요? 설교 어떻게 해야 되죠? 더 중요한 건 뭐냐는지 아세요? 제가 이 말씀 우리 너무 사랑하셔서 자기가 하는 일을 보여주셨고 자기 아들을 보내주셨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믿기만 하면 영생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이 어마어마한 구원의 선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하지가 않아요.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 어떻게 해요? 십자가 갈보리의 역사가 내게 안 왔는데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 제가 무엇을 전합니까? 고민 가운데 있었어요. 시름 가운데 사실 2주 가까이 보낸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보통 2주 정도를 보거든요. 계속 보는데 안 오는 거예요. 시간은 점점 다가오는데 어떠한 감흥도 없는 것 같아요. 내 신앙이 떨어졌나? 내가 이 복음 너무 시시하게 받는 건가? 아니면 내가 영적으로 병들었나? 하나님 제 안에 뭐가 있나요? 계속 그런다. 근데 그런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근데 왜 그럴까?
이 말씀 시시하게 여기지 않는데, 이 말씀 진짜 중요하게 여기는 거 알겠는데, 다 믿고 알겠지만 왜 이렇게 멀어요? 그런데요, 보면 볼수록 하나님께서 툭툭 놓고 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영생, 사망, 죽음, 천국, 생명. 이것도 너무 멀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도전을 주십니다. 제가 앞서 말했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 얼마나 우리 가운데 현재로 받아들이고 있냐예요. 저 먼지 어느 순간 그때 나한테 이루어질 어떤 이벤트로 내가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너무 감격스럽고 좋은 얘기긴 하지만 나한테는 너무 아직 여전히 현실과는 멀 거리가 있는 제자들의 긴장감과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사실 죽음과 심판의 문제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장례식 갔다 오시면 그때 비로소 조금 죽음에 대해서 진지해지지 않으세요?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생각하죠. 그러나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 돌아가셔도 장례식 지나고 며칠 지나고 나면 그 죽음이 여러분들께 현실적으로 됩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인간이 경험해야 될 가장 현실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비현실적인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확 다가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병상에서 투병 중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영생, 구원, 죽음은 굉장히 현실적으로 살아 움직이는 그런 단어일 거예요. 아니면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도 동일하게 그런 단어일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생동감 있게 움직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건강하잖아요. 여러분들에게는 앞으로 살 일이 많을 것 같죠. 충분히 오래 살 것 같은 우리들에게는 영생, 죽음, 심판, 생명, 사망, 천국 이런 단어들이 그렇게 와닿지 않는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하기에 요한복음 기자는 오늘 과거 시제, 완료된 형태로 얘기하고 있어요. 영생은 얻었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너희 가운데 임하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세적인 것만 치부하지 말고 미래의 한 시점에 일어날 그것으로 알게 하지 말고 너의 현재의 개념으로 영생을 가져와라. 너의 현재의 개념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원하는 그 절박한 마음, 그 진짜 어떻게든 얘기하고 싶은 사도 요한의 마음, 사도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하고 싶었던 그 간절함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완료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현실의 문제는 안 사라져요. 맞지 않습니까? 그대로 현실의 문제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난제해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 그런데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 바라보지 않고 미래의 천국이나 영생 바라보며 힘내라 하는 말이 그렇게 힘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이게 제 딜레마였다니까요. 하나님 제 말씀이 위로가 되고 힘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어떡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주시는 도전은 영생을 얻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래 너의 문제는 그대로 존재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 문제는 이제 영생의 관점으로 내가 통치하는 너의 인생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어떻겠냐? 라는 하나님의 초청이라는 것이죠. 이미 시작된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재함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문제 무시하지 마세요. 열심히 사셔야 돼요. 소홀히 하지 마세요. 최선을 다하세요. 다만 영생의 관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다, 이 관점으로 가서면 그 문제가 달라 보인다니까요. 어떻게 더 이상 설명을 드리겠습니까? 이미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었다고 베드로전서 기자는 얘기하고 있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2장 9절에서 기가 막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정체성이 바뀌었다니까요.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하는 백성이니 이는 너희가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으로 가지 않으시니 아름다운 것을 선포하게 하자. 이어갑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정체성이 바뀌었잖아요.
이 정체성 바뀐 거 알라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들 그대로 존재하고 있지만 내 정체성이 바뀌었으니까 관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관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내 정체성이 바뀌니까. 그러면 두 번째 이어서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지만 우리는 성실하게 이 땅을 살아가고 때는 치열하게 때로는 진짜 숨이 턱 끝까지 차서 헐떡헐떡거리는 그 삶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거예요. 마치 그냥 낭만적으로 편안하고 안정적인 삶 그것만을 꿈꾸는 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단 한 번도 역사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죽음 앞에서도 힘을 얻고 우리는 무명하지만 유명했고 우리는 가난하지만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내 삶에 문제가 없어야 되니까 복음입니까? 복음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안 나타나면 내 삶에 문제가 많으니까 안 나타난 거라고 착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문제는 그대로 존재합니다. 안 변합니다. 그러나 복음의 능력은 그 문제를 바라보는 내 정체성이 내 시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이어서 영생을 얻었다는 삶은 뭐냐? 정체성이 밝은 사람은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는 삶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문제는 존재하지만 나는 선한 일을 행하게 되는 자입니다. 그게 영생을 얻었다는 것이죠. 이게 과연 무엇인지 어떻게 되는 건지 29절로 한번 나가 볼게요.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자 보세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 우리는 얼핏해서 믿는 의인만 부활할 거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말씀은 29절을 정확히 증거하고 있어요. 일단 다 죽으면 다 부활해요. 일단 죽으면 다 부활해요.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다 부활해요. 착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만 부활하지 않아요. 혹여나 여기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받으시길 원합니다. 아직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individual savior, 개인적인 구원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도전해보세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믿지 않는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어느 날 그날 다 같이 확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믿는 자는 어때요? 생명의 부활이 되는 거지만 안 믿는 자는 어때요? 끝나는 거예요. 이제 영원한 죽음의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에게는 생명의 날이지만 누구에게는 진짜 악취가 나고 진동이 나는 사망의 날이 된다는 거예요. 그 날이 온다라는 거죠. 우리의 부활은 생명의 부활이 주었는데 근데 이 말씀 잘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에게 생명의 부활이 온대요. 여러분 자신 있으십니까? 이거 자신 있으십니까? 이것은 선한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한정됐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이 문장 가운데 누가 여기서 자유한 사람 있으십니까? 나 선한 일 했습니다. 이렇게 있으십니까? 저도 제 이 문장만 보면은 두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잘 봐야 돼요. 오해하면 안 되거든요.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잘 봐야 돼요. 내가 그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냐고요. 못하잖아요. 개혁주의 입장에서 우리가 믿는 개혁주의 구원론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제가 지난 금요일에 설교했어요. 9절 그런데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게 개혁주의 정통 구원관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어떤 행위도 개입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공로도 단 1%도 개입될 수 없어요. 그렇죠? 이게 개혁주의 입장이에요. 그렇게 보면 이 문장대로 하면 헷갈려지지 않습니까? 나는 어떠한 것도 개입할 수가 없는 자인데 선한 일을 행한 자에게 생명의 부활이 주어진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개혁주의 입장에서 에베소서 2장 우리 다 정리했잖아요. 마지막에 가면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우리의 선한 목적대로 그의 선한 목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고 해요. 포이에마 만드시 마라. 그의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자, 선함이 나와요. 그렇죠? 우리 잘 이해해 봅시다. 삼일교회 송태근 목사님 설교를 좀 참고했어요. 분이 설교를 너무 잘 설명해 주셨더라고요. 함께 나눠보게요.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38절의 내용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1절로 32절에 이런 얘기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영광 가운데 모든 천사와 함께 재림을 하시는 그날이 와요. 영광의 보좌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다 부활했잖아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오고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유대 사회 있잖아요. 저 중동에서는 양을 많이 치지 않습니까? 이해를 좀 해야 되는데 양과 염소는 평소에는 벌판에 같이 켜요.
그냥 같이 목초지에다 키워요. 양과 염소를요. 그런데 언제? 이제 다 걷어들이고 잠잘 때, 밤 되면은요, 양과 염소를 구분해서 재워요. 같이 재우면 절대 못 자요. 그래서 양이 스트레스 받아서 죽어요. 염소들 때문에.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열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 저랑 잠을 못 자요. 아빠 너무 뜨겁대요. 그리고 저희 아내는 좀 안 그래요. 그래서 누구는 이불을 탁 덮고 자고, 누구는 탁 치고 자고 이렇게 자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막 결국은 이제 막 부부 사이도 나중에 나이 드시고 그러면은 안 맞아서 또 그냥 베드 2개 쓰시다가 이제 방 2개 쓰고 막 이런 일도 생기잖아요. 사실 이런 거랑 똑같이 양과 염소가 그렇다니까요. 그렇게 이제 구분을 하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셨죠? 이렇게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이제 구분하는 건데,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둔 거예요. 보통 양은 의인을 상징합니다. 염소는 악인을 상징한 거예요. 그럼 모든 민족들이 아까 말한 대로 모두 부활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났는데 34절에 그때의 이놈의 오른편에 있는 자들, 의인들, 양이들에게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여기도 완료 시제예요. 예비된 나라. 이미 너에게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35절에 이유를 설명해요. 자, 우리 29절 선한 일을 한 사람 생명의 부활, 악한 일을 하는 시파의 부활이라고 했어요. 35절, 36절에 선한 일이 나옵니다. 읽어주십시오. 크게 시작.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가는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우편에 앉은 백성들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양으로 분리된 의인들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진짜 재밌는 게 나와요. 제가 이 말씀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37절, 38절.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림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언제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뭔 얘기예요? 제가 언제 그랬어요, 주님? 저희가 언제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언제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선한 일들, 줄일 때에 먹을 것 주었고요, 목마를 때 물 주고요, 나그네 될 때 영접하고, 헐벗을 때 옷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봤고, 옥에 가셨을 때 와가지고 한 거 제가 언제요? 제가 언제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이 하고 있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너무 재밌지 않으세요? 인지를 못했다는 게 뭐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했다는 거예요. 나의 의식이 아닌 나의 무의식이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가 그걸 뭐라고 합니까? 어려운 영어로 본성, 성향, 경향이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 부분을 놓고 성령과 구원론이라는 교리책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 단어를 쓰세요. 그리스도인의 성향 또는 본성.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온 것이라면 이런 성향과 본성이 저절로 무의식적으로 우리 가운데 생성되면서 이러한 선한 일들이 내가 언제요? 난 그런 적이 없는데요. 그러나 내 안에 이미 영생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시작되니까 내 삶 가운데 이러한 선한 일들이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제가 금요일에 설교했어요. 오신 분들 알죠? 교회가 도덕적이나 윤리적으로 얘기하는 곳이 아니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도덕이나 윤리 따지려고 의도적으로 그걸 찾으려고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렸어요. 교회 안에서 윤리적 도덕적 얘기가 안 맞다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구원을 주셨으면 우리가 감사와 경탄이 일어나게 되고 그 은혜에 마땅한 반응이 이루어지고 그 마땅한 반응으로 삶을 살게 되면 세상이 말하는 도덕과 윤리를 초월하여 그것을 능가하는 그곳이 되는 게 교회라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뭘 스스로 내가 뭘 어떻게 열심히 착하게 잘 하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가운데 영생이 들어오고 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임하기 시작하면 지금 이것처럼 본 것처럼
나는 언제요? 나는 한 적이 없는데요. 그러나 내가 정체성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그리스도의 본성, 그리스도의 성향 이걸로 인하여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놀라운 진리입니다. 선한 일을 한 자는 생명의 심판이다. 여러분들 우리가 선한 자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 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이런 정체성이 바뀜으로 인해서 우리의 내재된 이 본성과 성향조차도 그리스도인의 성향과 본성으로 바뀜으로 내가 그냥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에 단 1% 우리의 공로가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내 안에 내가 역사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됨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성향, 그리스도인의 본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7장을 보면요, 이런 거 있잖아요. 바람 불고 창수 나서 한 집 무너지고, 근데 반석 위에 주초를 쌓아지고 안 무너지고, 뭐 이런 얘기를 예수님이 하신다면, 그 찬송가 204장에 이런 찬송 있잖아요.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짓세. 근데 우리가 여기만 보게 되면은 행위에 초점을 맞추는 오류에 빠져요. 우리가 잘 짓고, 우리가 잘 짓는 거. 그렇기 때문에 행위가 막 싸움으로 해요. 행위의 싸움으로 이어지는 거. 그러나 이 찬송도 밟으면 뒤에 방점이 있어요. 뭐죠? 만세 반석 위에 다 우리 집 잘 짓세. 뭐라는 얘기죠? 예수님과 접붙임되어 있으면, 그 반석 위에 붙어 있으면 잘 짓게 된다. 내가 내 집을, 내 삶을 잘 짓는 게 아니라 내 삶이 예수님한테 딱 붙어 있으면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선한 일은 내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나의 도덕적 뭘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께서 계속 공급해 주시는 그 놀라운 영으로 말미암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적는 거죠. 예수님께 접붙임만 되어 있으면 됩니다. 아멘.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예수님께 접붙임만 되어 있으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초점은 열매가 아니에요. 삶에서 어떻게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초점은 어떻게 예수님께 붙어 있느냐가 초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영생을 얻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는 것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귐과 누림이에요.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포도나무 비유를 하시죠. 포도나무의 가지가 붙어 있기만 하면 너의 열매는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러니까 막 교회에 뭐 일하려고 무브먼트 하거나 캠페인 하거나, 사실 그렇게 오해하지 않기를 소망해요. 저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강권하는 건 뭐죠? 예배 잘 드리십시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십시오가 제 모토 아닙니까? 왜요? 예수님께 붙잡힘 되기 위해서. 접붙임만 되면,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기 시작하면 우리는 사역도 자연스러운 거고, 헌금도 자연스러운 거고, 봉사도 자연스럽고, 예배도 자연스럽고, 교제도 자연스럽고, 섬김도 자연스러운 거고, 그리고 나서 삶의 현장에 가서 마중물이 되어서 누군가에게 진실하게 믿는 그 모습 보여드리면 역사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잘 보세요. 양과 염소, 양이 선한 일 했어요? 안 했어요. 그 양이 어떻게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게 지들이 뭘 해서가 아니에요. 우편에 앉기로 택정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 우편에 앉힐 거야 하는 그 택정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양이 우편에 앉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택정함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뭔가 믿고 잡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정함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아보십시오. 정말 막 여기에서 막 보세요. 하나님이 택하기로 작정한 사람, 인생사 여기저기 막 널려놓은 사건, 사정, 환경, 형편 있다 하더라도요, 어떻게든 걸려들어요. 다 걸려든 거예요.
아무리 바락바락 빠져나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예정하시고 특정하게 한 자라들은 건짐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 집요한 사랑의 손길을 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품성, 그런 성향, 경향, 본성이 발현되어서 선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 영상을 좀 공준비하면서 오늘 예배를 설교를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삼성전자에서 일하시던 한 집사님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한 쇼트 영상이에요. 3분 정도 되는데 한번 나눠봅시다. 삼성전자 과장으로 근무할 당시 젊은 나이에 빠른 승진으로 기수에 등등한 나였고 나에게는 200여 명의 사원에게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무만한 자리였다. 당시 내 눈에는 부장으로 진급하기 위한 실적만이 존재했고 그 외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또한 부하 사원들은 내 진급을 위한 도구로만 생각했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그날도 출석 달성을 위한 주일 출근을 모두에게 전달하고 아니나 다를까 잠시 후 10여 명이 특권을 빼달며 찾아왔다. 친한 친구 결혼 참석, 나도 결혼식 공급한 지 10년이 넘었다며 돌려보내고 웬만한 사유는 칼같이 잘라버렸다. 그리고 남은 5여 명, 항상 얘들이 고칠거리였다. 다름 아닌 그 녀석들은 예수쟁이들이었다. 주일날 꼭 교회를 간다며 특권을 요구하였고 그럴 때마다 나는 소리를 바락바락 지르면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었다. 정신 상태가 글러먹었다는 등 단체 팀목도 모르는 초이기적인 생각이 나는 등 회사 때려치고 교회 나가라는 등 대놓고 퇴사를 종용했었다. 그렇게 한바탕 손을 비우며 울면서 돌아서며 순종하는 척 했었다. 한가틀 풀린 나는 이사팀에 전화해서 왜 예수쟁이를 보아서 문제를 일으키냐고 똑바로 하라고 소리 고래고래 치며 전화기를 집어던진다. 그리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두 번 다시 입다이로 대들지 못하게 엄포를 놓았다. 왜냐하면 나는 누구보다도 먼저 부장으로 진급해야 했었고 그동안이 내 능력의 끝판왕이었다. 그런 실적 위치의 밀어붙임은 윗사람에겐 능력자로 인정받았지만 부하사원들에겐 악명 높은 악마통했다. 오죽하면 내 별명이 외지 또지 막지 거지였다. 이걸 풀어보면은 윤과정을 왜 지랄이냐? 야, 또 지랄이다, 또 지랄. 막 지랄이다, 이제 그만 좀 지랄하라 그래라. 안악하고 완강한 바로왕처럼 나에게 많은 이적을 나타났지만 나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었다. 그 당시엔 그랬다. 몇 명은 경기도 못한 퇴사한 사원도 있었는데 나도 이게 실족한 건 아닐까? 이런 저런 삐질이 내 마음을 사용없이 때렸다. 나는 그 후배 사원들과 주님께 너무 미안하고 죄스러워 무릎 꿇고 기도부터 주여 용서해 주세요.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아침 출근 시간을 넘기고 한참을 피해 먹었다. 너무 많이 울어 눈이 퉁퉁 부었고 오전 출근을 못하고 내내 못해요. 그 후에도 나는 그 후배들을 위한 기도를 그걸 내내 했었다. 나로 인해 많이 힘들었지. 너희들 남들의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시 기도합니다. 이렇게 원악한 나를 주님께서는 받아주셨고 나로 인해 온갖 조롱과 고통도 죽음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 네, 여기까지예요. 지구촌 교회 집사님이신데 4년 전 영상인데 저희 아내가 이렇게 나눠주는데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 마지막에 여러분 택정함을 입은 은혜가 뭔지 우리 가운데 주셨던 영생을 얻었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졌다는 것이 뭔지 다시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이분이 뭘 잘한 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택정하셔서 저렇게 사도 바울과 같은 짓을 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건지시고 살리셔서 이제는 나중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지 않습니까? 이분이 다른 영상을 하나 보니까 한 집사님이 반대의 상황을 간증하시더라고요. 회사 가운데서 믿는다 하면서 너무 힘드니까 그 간증을 하는데 얘기하시더라고요. 집사님, 제가 같이 기도합니다. 자기의 과거를 알게 되고 그 안에 내적인 그리스도의 본성과 성향이 바뀌어지므로
새 사람이 된 건데 어떤 공로가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보입니까? 아무 공로가 없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오게 되고 예수를 만나게 된 사연들이 참 많아요. 누구는 뭐 IMF 때 다 죽을 것 같아서 마지막 교회 왔다가 예수님 만난 거 있고, 누구는 빚쟁이 빚 받으러 왔다가 예수님 만나서 빚 다 탕감해주고, 어떠한 모양으로 받든지 간에 우리가 예수님 믿은 건 그냥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건 우리의 그 어떤 공로가 아니에요. 부활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쓸 때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당시 로마가 지배하던 당시에 로마의 황제의 그 권세와 권능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이사야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주세요. 그리고 그 이사야가 본 환상은 여호와의 옷자락이 온 땅으로 흘러난 걸 봅니다. 그리고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리고 나서 이사야가 얘기하죠. 죽게 되었다. 화로가 망하게 되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받고 나서 어떤 고백을 하죠? 주여 나를 보내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내 백성을 구원하라. 우리는 이사야 같은 사람이 아닙니까? 똑같습니다. 이 윤과장님이 우리랑 뭐가 다른 사람입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맙시다. 우리도 별다른 사람 아니었어요. 먼저 택정을 받은 것 뿐입니다. 다시 가는 겁니다. 영생을 사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사십시오. 사랑은 훈련입니다. 잘 안 되더라도 또 하면 굳은 살 베기듯이 계속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 마주하는 한 주, 오늘의 영생을, 오늘의 하나님 나라를 사시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나의 안에